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야 눈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식사하고 우리 어떻게 졸리우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구별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로 우리 영광교회는 다들 다 좋은 성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성도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성도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 그리고 교인, 믿는 사람, 예수쟁이, 이런 다양한 성도들을 향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성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항존직이 되고 때로는 교육자들이 되고 목회자들이 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올바르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를까요? 이 성도라는 헬라어 원어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래서 이 거룩한이라는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뭔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기오스는 헬라 사회에서 신에게 드리기 위해 구별된 물건,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하기오스라고 쓰는데 그것을 기독교 공동체에서 고스란히 받아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쪽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반대쪽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좋은 성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좋은 성도의 모습, 그것은 다른 성도에게 관심이 있는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성도에게 관심이 있는 성도. 예,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분들이 교회에 오늘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왜 그분은 오늘 오지 않았을까?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은 과연 오늘 교회 와서 식사를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관심에 관련된 단어가 1절의 소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문은 내가 관심이 있을 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 소문은 그냥 흩어 지나가는 그런 소문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주선에
액체 연료로 사용했던 그 우주선이 고체 연료로 바뀌었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진짜 관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새끼를 낳았다.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별다른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들은, 소문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우리가 행동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성도는 자신들의 성도들의 작은 일들에 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는데 그게 내 삶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성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도에 무슨 소문이 났습니다. 마음속에 덜컥 걱정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뭔가의 마음의 울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곳에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특정한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문이 들리자 관심이 있었으면 분명히 반응했겠죠. 그런데 이 4명의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귀에 들린 거예요. 들리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중풍병자인 친구를 떠올린 겁니다. 나의 이웃에 중풍병자가 있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고 나는 그 사람이 뭔가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간절했는데 갑자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바로 관심이 있기에 소문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성도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통해서 받은 그 관심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문들을 듣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데 그것이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소문이 나에게 걸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든 뭔가 액션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이제 구역장, 부역장 되시는 분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출결 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잠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은 구역장, 부구역장으로서 나의 구역원들이 오늘 교회에 출석을 했는지 출석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관심이 도대체 왜 교회에 안 나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관심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는 항상 이런 끈끈한 관심들이 이어질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 오지 않는지 간에 그런 거와 상관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출석이 대략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출석 교인이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사실은 한 목회자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규모이죠.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출석 교인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 재적 교인을 알고 있습니다. 재적 교인이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30만 명이라는 인원은 그 웬만한 큰 도시에, 그죠?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죠? 큰 도시의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누가 결석했는지 결석하지 않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물론 익명으로 오시는 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익명으로 오는 거 너무 많죠. 제가 경험해 본 그런 큰 교회의 느낌은 보통 한 교인의 한 20% 정도는 그리 큰 교회는 익명으로 오시긴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어떨 때는 헌금하고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타치하거나 누가 아는 것조차 너무 귀찮아하고 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나머지 80명은 분명히 그 소식에 잘 반응하고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로 때로는 교회의 어떤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에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구역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구역이 탄탄해서 최소한 그 사람이 우리 구역만큼은 오늘 예배를 참석했는지 안 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한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을 붙들고 있으면 그 그릇을 넘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의 부흥은 그릇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성장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돌파구 중에 하나는, 그리고 출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역장, 부구역장 되시는 분들이 최소한 우리 구역에 사람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지 안 왔는지가 파악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400명, 500명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더 큰 것들을 비전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그릇이 이제 1000명, 2000명, 3000명,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부흥해 주실지 모르는데 우리의 그릇이 계속 400명, 500명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성장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존경하는 남서울교회 은퇴하신 홍정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목회를 하시고 이제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성장해서 본인이 700명, 800명 정도 출석될 때까지는 교인들이 다 파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10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명이 넘어가고 3000명이 넘어가니까 한 목회자와 특정한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이 전 교인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구별로 이제 세우기 시작하고 각 구역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였더라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 교회라는 큰 교회도 있었는데 그 교회도 이동원 목사님이 사역의 방향을 바꿨던 것도 각 셀별로 그 교회의 구역을 셀로 바꾸어서 조직하게 되고 그 셀원들이 최소한 우리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지 아는 정도가 파악되면서 점차 규모가 늘어나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규모가 늘어나도 구역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또 다른 구역이 생기고 또 다른 구역이 생겨서 그것이 계속 커져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교회 성장이 아름답게 튼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의 길로 그리고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400명, 500명 모였던 이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지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각 구역별로 더 탄탄하게 모이고 각 구역별로 어떤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허물허물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알갱이처럼 단단하게 구역이 다 힘을 다해서 최소한 다른 구역은 모를지라도 내 구역만큼은 누가 왔는지 누가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최소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파악된다면 그런 구역들이 건강한 구역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커진다면 그것은 성장에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튼튼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좋은 성도의 모습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좋은 성도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성도. 예, 맞습니다. 좋은 성도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맛집이 있으면 얼른 그 맛집이 어딘지 알려주고 싶어 하시죠. 그죠? 그런 것들은 성도의 교제에 아주 양념과 같은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곳 가면 맛있는 집이 있고 우리 전농동에 저쪽에 가면 뭐가 맛있는 집이 있고 답심리 저쪽에 가면 특별한 음식을 팔고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서울이 또 넓은 서울에 많은 곳에 맛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을 벗어나서 남양주 그리고 의정부 그리고 수원 이런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리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 기쁨을 누린다는 거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에게 친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좋은 성도는 그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좋은 성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플랫폼 구역 중에 에제르라는 플랫폼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믿음이 약한 남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잘 믿게 할까 고민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근사님들을 모여가지고 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교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임을 통하여서 나중에 남편이 더 예수님을 좀 잘 믿게 하고, 어쨌든 교회에 1년에 큰 명절에만 오는 남편이 이제는 더 자주 예배를 오게끔 하는 목적으로 모인다면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명의 이 사람들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3절 마지막에 예수께로 올세. 그들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사실 이들의 눈앞에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이 4명의 예수님에게 데려갔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만큼 예수님에게 가면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에게 다가가자 한 단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데려간 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왜 죄사함을 얻기 위해 데려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데려간 건 그냥 병을 좀 낫게 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데려가자 그 병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있는 병까지 낫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참된 성도, 좋은 성도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데려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요만큼 일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나눔을 많이 하니까 그 나눔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을 얻기 위해서 어느 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듣게 된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성도는 바로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성도의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좋은 성도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어려움에 같이 하는 성도. 맞습니다. 좋은 성도는 끝까지 어려움에 같이 하는 성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여기까지고, 그 이상은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풍병에 걸린 4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옛날 성경에는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려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4명이 데려가다가 나는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예수님 만나러 데리고 왔지만 이 사람들 너무 많지 않냐?
내가 데려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명의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그래, 지붕을 뚫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지붕은 뚫을 수는 없겠죠. 그죠? 뚫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붕은 그런 아주 두꺼운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엉기설키 이렇게 했던 그런 지붕이기 때문에 그래도 뜯을 수가 있는 지붕이었습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서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라서 지붕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잠시 내려놓고 지붕을 하나씩 뜯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서 그 4사람이 조심조심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다치겠죠. 그러니 그들이 협력해서 조심조심 내린 겁니다. 잘못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높은 곳에서 괜히 올라가서 도와주러 갔다가 더 다치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조심조심 4명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또 넘어서서, 나의 한계를 한 단계 또 넘어서서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평생 5만 번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고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성장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목사님이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믿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끝내 2 친구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려 2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52년간 했다는 것입니다. 52년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어느 날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말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힘들게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하는 순간에 구원받지 못한 1명의 친구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1명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한 친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지 뮬러는 세상을 그냥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때까지 안 믿고 있던 친구가 조지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속닥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가,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했던 친구야. 저 친구가 바로 그 친구야. 사람들이 속닥속닥 하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조지 뮬러가 죽은 바로 그 소식을 들은 그 친구가 조지 뮬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전국에 있는 영국 땅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친구는 6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이 63년 8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도하게 됐고 끝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그는 늘 기도했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닿을 때까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까지 그 기도의 제목들, 응답들을 해주셔서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좋은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기도의 수첩에 그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있을지 안 있을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실 문제고 나는 그냥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먼저는 모두가 다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구역이라는 작은 곳이지만 그러나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를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론에 그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되시는 분은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